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요. 그래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짤이라고 하죠. 이 짧은 영상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 영상들 중에 최근 핫한 영상이 가수 비의 깡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한 번 보면 1을 1깡했다. 세 번 보면 1을 3깡했다라는 말도 유행되었죠. 여러분, 깡이 뭘까요? 깡. 찾아보니까 이 강단이라는 단어가 깡따구로 변하고 뒤에 다구가 탈락되면서 깡 하나만 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뜻은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이고요.
저는 2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깡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악착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버텨나가는 오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깡도 만만치 않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는 깡이요. 여러분들은 1일 몇 강 하시나요? 1일 1강? 1일 5강?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듯 교만의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겔 22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선지자의 죄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을 전했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28절을 보면은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고 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재물을 정당하지 않게 취합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과부가 많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죄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정치 지도자의 죄인데요. 그들은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이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그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남을 속이며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주도해야 할 정치와 지도해야 할 종교가 모두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 율법, 거룩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 정욕과 욕심을 채웠죠. 폭력을 일삼았고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빼앗는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대내적인 죄였다면 2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죄입니다. 대외적인 죄. 대외적인 죄 간단합니다. 하나님 대신 아스르 또 바벨론, 애국과 같은 이방 강대국을 더 의지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로 비유했는데 이 두 자매들이 이방 남자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방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의지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방 국가의 우상을 숭배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정치와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의 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용서하셨고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기회를, 그 여지를 발로 뻥 차버렸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야 하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상징적 행위,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무지막지합니다. 먼저 녹슨 가마의 비유가 뭔지 함께 나눠보죠.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넘기지 마시고 자, 이 네 가지 색깔 표시된 거 보시죠.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확한 날짜가 나온 이유 뭐죠?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인 것을 알려주려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아멘. 팩트예요.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제9년 10월 10일이요. 제9년 10월 11일. 이 날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째 되던 해 10월 10일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날짜와 동일해요. 다시 말해 이 날짜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가요? 제9년 10월 10일이요. 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된 바로 이 정확한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진 에스겔도 멸망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도 일주일 뒤에나 그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그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사건을 어떻게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국가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째 해 열째 날, 열째 달 열째 날이란 정확한 날짜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면 두 번째 포인트,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여기서 기록하다는 히브리어 카타부인데요, 날카로운 도구로 돌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죠. 그럼 지금 당장 돌판을 가져와서 송곳으로 글씨를 새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너희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래요. 다시 말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이 설마 진짜겠어? 겁주는 거겠지.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맨날 심판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무사하잖아 라는 괜한 깡 부리다가 혼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멸망이 가까이 왔음에도 자신의 생계와 인생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라는 생각으로 깡을 부리며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말해요. 오늘이라고요. 심판은 오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 가까이와 네 번째 포인트 무르도록 삶을 찌어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먼저 세 번째 포인트 가까이는 사마크입니다. 사마크. 다음 거요. 사마크 그렇죠? 사마크가 제일 많이 쓰인 성경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양이나 소를 가져오죠.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하죠? 양과 소에게 자신의 죄를 넘기고 죽여요. 그렇죠? 왜요? 제물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요. 그럼 죽이기 전에 뭐예요? 손을 먼저 안수합니다. 전가라고 합니다. 죽이기 전에 내 죄를 양이나 소 제물에 넘기기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크예요. 손을 먼저 안수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사마크라고요. 사마크 하면서 동물을 향해서 넌 이제 죽는다. 넌 이제 죽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거죠. 넌 이제 죽는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죄를 외면하기 위해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 꼴 당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마크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사마크 당할 거야. 죄를 모면할 기회는 이제 없어. 너희들이 피할 길은 이제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 동물들에게 넘기면서 외면하고 모면했습니다. 계속 사마크만 했습니다. 됐다, 됐어, 됐다, 살았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보다 동물들을 죽이는 데 바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시편 51편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양이나 소 따위에 싸막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라고요. 아멘.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대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들에게 사마크하듯이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사마크하고 헌금 한번 드리는 걸로 사마크합니다. 그걸로 자신의 죄를 외면해요. 모면합니다. 퉁쳐요. 아무런 감동 없이 오고 아무런 감사 없이 갑니다. 회개 없이 결단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도 바쁜데 말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너 그러다가 네가 외면당해. 너 피할 길이 없어. 너 아닐 것 같지? 아니야. 너 심판당해.
그 네 번째 포인트,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는 뭐냐?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하세요. 에스겔아, 가마에다가 물을 붓고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잡아 죽이란 거죠. 그리고 양고기를 넣어서 삶으렴. 가마 속에 그 양의 뼈가 무르도록 삶아야 돼. 이 말을 듣는 에스겔이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비유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럼 가마 속의 고기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마 안에 고기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을 넣고 완전히 삶아버리겠다, 뼈가 무르도록 삶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 11장 읽어보죠.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기에는 사람이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에서 25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집을 지으며 평안하게 있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자 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라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무슨 말이냐?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솥,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가마솥 안에 고기를 만질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가마는 그냥 가정용 가마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큰 가마예요. 펄펄 끓는 큰 가마 안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만져요?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가마 안에 담겨진 고기야.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 강대국이 와도 우리는 안전해. 무서운 건 이거죠. 이 사람들이 말한 이 교만한 말,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안전해? 건드릴 수 없어? 오케이. 못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뼈를 녹아버릴 때까지 삶아버릴게. 다시 말해, 그들의 교만의 말을 역이용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과 말을 모두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과 그 말을 역이용하여 심판하십니다. 난 죄가 없어, 누구도 날 심판하지 못해, 누구도 날 못 건드려, 난 안전해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심판의 대상자로 여기십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니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가슴이 메어질 정도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겠다. 그럴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 너는 그저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마.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부모나 아내나 친구나 애인이나 자식을 빼앗는다고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더 미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저녁이 되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울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조용히 슬퍼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에스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삶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을까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요. 간단히 말해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성전을 잃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에스겔처럼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탄식만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슬픔이 극에 달하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한숨과 탄식만 나오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어졌고 결국 그들은 에스겔처럼 슬픔을 견디며 탄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무섭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녹슨 가마 안에 고기처럼 뼈까지 무르익게 될 것이며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과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의 죄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죄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누가 나를 심판해? 나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야. 설마 내가? 나는 안전해 라는 교만과 안일함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이러한 우리의 작은 말과 생각과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얘들아,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걷던 그 죄의 길을 걷지 마. 돌아와. 라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싸마크 했던 우리가
싸마크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나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싸마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안수하여 넘기고 싸마크하여 넘기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는 기회를 잃었는데 다시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마지막 찬스. 또 원래 우리가 녹슨 가마에서 뼈가 무르도록 죽임 당해야 되는데, 뜨거운 지옥불에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뼈가 무른 듯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아래에 있는 슬픔, 하나님의 슬픔 아닌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뼈가 무른 듯한 고통 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복음을 무시하며 나는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안전한데 하며 깡을 부릴 거냐고요. 언제까지 딱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언제까지 신앙의 사춘기 보낼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영광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고요. 우리 이제 깡 그만 부리고 그 깡 깨트리시고 내 삶을 깨트리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숙제를 내주세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모지에 적는 숙제를 내준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 숙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지금의 삶이 너무 안일하고 침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극복하고 싶다고 자기도 숙제 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참 귀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교만하고 안일했던 자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 자신의 삶 깨트린 거 아닌가요? 교만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영적인 침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깨트린 거죠. 깡을 깨트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내 삶을 깨트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옮겨져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믿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은 아닌가요?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요? 저도 아까 안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교만한 말이 나오고 날카로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깨어지고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굳어졌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굳어진 마음들, 나의 깡들, 그 오기들 깨트리자고요. 오늘 내 삶을 깨트리자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교만한 말들, 아니란 말들, 아니란 마음들 다 깨트리자고요. 또 오늘도 그냥 지나치는 하루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전격을 지는 깨트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오늘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두 손을 가슴에 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한 번 더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시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어주소서. 오시연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시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내 모든 삶과 붓습니다. 생명을 깨뜨립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어주소서. 오시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처음부터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시연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오시연,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한 분만을 위하여 아무도 남김없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견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한 번도 번 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견같이 보도록 아멘.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번으로 내 종교와 성령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한 번 더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정기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한 번 더 모두 우리의 주님께. 전장을 들으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하나님 힘을 살아계십니다.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습니다. 심판은 없어, 아직 멀었어, 나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니란 말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나의 삶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